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다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노아 할아버지 노를 젓는다. 그러한 그 찬양이었습니다. 방주에 누가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열심히 불렀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세계의 종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아를 생각하면 세상의 종말 또 심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노후의 시대의 의인 세 사람을 꼽으며 첫째로 노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께서 여러분의 집이 구원만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는가 동행하였으며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혹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세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가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시 일반적인 특징이 바랍니다. 일상성이 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단도 먹고 마시고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런 삶, 일상적인 삶.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이 빠진 나머지 어떻습니까? 영적 민감성이 상실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감각이 둔해진 시대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없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죠. 현실만. 그래서 일상생활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가를 물습니다. 그야말로 총체는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죄악의 잠에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납봇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졌사오니 그냥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그냥 즐기는 일에 그냥 현실에 그냥 취해서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그런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근데 홀로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본문 6장 8절을 보면 이런 일상적인 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중 갈렙은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노아의 사람들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반대 개념은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심판은 우리가 봤더니 바로 은근의 결과라고 한다면 은혜는 받을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일반적인 호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대신에 한 호의를 힙어주는 사건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당시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에게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항상 악있다는 거죠.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가 가득하고 포악함이 땅에 옵니까? 가득 찬 세상. 또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하늘에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한마디로 타락됐다는 거죠. 부패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악했고 생각도 악했고 그냥 내버려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연구에 보면 노아 시대에도 물론 많은 실수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다르게 만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근데 은혜를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양 받은 내가 그 믿음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히브리 11장의 실제로 믿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건시 봐라. 경륜을 방률 주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한 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직하게 자기 죄악을 직면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궁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죽여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수여한 믿음을 되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심판만 있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짓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들의 짓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절한 것이 사람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날 그 젊은 40대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했는데 천국 청문회 천사가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체크. 근데 거기 보니까 책을 가지고 뭘 계속 체크하고 있더랍니다. 그 책은 사람 일생을 기록해 놓은 네코라신 책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점수가 몇 점인가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 목사님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몇 점을 맞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천사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100점을 맞아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점? 여러분 100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감해진 거죠. 내가 100점이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도 제가 절에서 열심히 내가 자기 삶을, 젊음을 열심히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양들을 내가 잘 살폈으니까 살폈다고 무게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1점. 그러니까 또 내가 성결해서 열심히 그 성교사를 케어하면서 소프트하면서 열심히 내가 성결 돕고 내가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몇 점? 1점.
또 얘기한 거죠.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때릴지 모르지 복음 전파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몇 장? 네, 1장. 또 하나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열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고 살펴봤다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또 몇 점? 네, 4점. 그러니까 총 몇 점이에요? 1점. 그 1점하고 그러니까 총 합쳐보니까 약물로 도는 데 1점, 또 성경하는 데 1점, 또 내가 복음 열심히 하는 거 1점, 또 구제 열심히 어린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살펴본 거 1점. 그러니까 4점. 깜깜하잖아요. 그죠? 100점 되려면. 그래서 난감해지고 젊음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젊은이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군요. 그랬더니 96점 플러스 4점 플러스 합치니까 100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인간은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즉, 나의 부족함, 나의 진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자는 겸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잘나서 공부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루도 수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죄에 묻혀서, 지식에 젖어서 성령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수없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죄는 게 서잖아요. 오만 죄를 앉잖아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저 사람 안 돼. 무시하고. 그것이 의대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걸 말씀 자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너의 구원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 따른 일상수사가 되었느니라. 우리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쓰려할 때는 겸손 마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것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었다. 그래서 6장 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의 축복이라. 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은 노아의 사람들을 설명해서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의인, 완전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 완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당대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자기와 동시에 삶들 가운데 비교적 온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 입은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면 변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아지고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분들의 삶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간증이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양심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마치 욥처럼 참소합니다. 나의 문난, 나의 좌절, 나의 무력,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패,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불과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엄청난 선언이 있어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바라주시되 조건 없이 바라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세상 나를 버리고 이웃도 나를 정죄하고 내 백성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 나를 버리나 그러나 나를 바라주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신 한 놀라운 은혜 앞에서 비로소 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붙던 노아, 은혜의 결과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스 1장 9절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선물을 부르심은 우리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6장 9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다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누가 동행했습니까? 누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죠. 비슷한 길이 만나기 편합니다. 깡패는 깡패끼리 만나기 편합니다. 지인은 지인끼리 어울려야 편합니다. 청년 청년끼리 어울려야 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인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에 시작할 때에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께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삼대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성도들이 진거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말입니다. 본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가 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왜? 성교를 위해서로 복음 전도의 사람은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죠. 모든 원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한 자손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자를 보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 네피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물론 그들이 기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도 있었고 문화,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교육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이 멸망족이었고 쓰레기 같은 인생들, 폐기하고 타락한 작성됐다는 사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혼한 여인들이 잘 살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거 보니까 용사라, 용사. 용사. 용사라는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폭군. 폭군. 악명을 부린 폭군 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뭡니까? 육신이다라고 말해요. 육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의 심판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기 더 이상 결성하지 못하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시점 분명합니다. 이 저기 시대, 이 어둠이 저주받는 불배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불결의 삶들과 어울리며 저기에 빠져있는 시대 속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제 관영하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할렐루야. 동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게 불교치고 지는 거 자연스러웠던 그 시대의 세대 속에서 그 시대와 연합회를 거절하고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에 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사는 것, 보편적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당연히 여기시는 시대, 어떻게 보면 죄를요, 요즘은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죠? 얼마나 타락이 됐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악했으면, 계획이 악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그럴 수 있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요, 자랑이에요, 자랑. 얼마나 악한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시대 속에 헐 외롭게 좁은 길, 좁음을 택했던 하나님 사람 노아. 하나님 오늘날 누굴 찾습니까? 이런 사람 찾는다는 거죠. 노아도 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을 가진 인간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하겠던 노아.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성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인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온 땅에 폐악과 저주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때에 혈이 있는 사람 모든 자가 행패가 부패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사람들이 악하고 또 폐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악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죄를 저력이지 않는 시대, 죄를 저력이지 않는 시대 속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내세우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에 동화되지 않고 그런 자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다른 것이 주의 은혜를 알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 세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생활 나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